여당이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안건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여당, 야당 누가 이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일들이 생겼는데 코로나 이 사태를 수습하면서 여당 쪽에서는 우리가 한 사람인가? 한 사람 100만 원인가?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야당 쪽에서는, 통합당 쪽에서는 100만 원이 뭐냐? 너무 많다. 한 50만 원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야당을 지지하지 않고 여당을 지지했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지지율이 이쪽에서부터 저쪽으로 확 쏠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이쪽에 닿으면 180석, 이쪽에 닿으면 100석 조금 더 몰라 말라 그 정도입니다.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군소 야당들은 더 힘을 못 쓰고 어떤 당은 원래 의석을 몇십 개씩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도 못 얻는 그런 당도 있었습니다. 졸당만 했죠. 그런 당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치는 역시 돈으로 하는 것이구나. 돈 준다면 다 되는 거예요. 또 통합당 쪽에 김종인 어르신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냥 평민들은 복지를 잘해준다면 다 된다는 거예요. 평민들이 보수고 진보고 있냐, 복지만 잘해주고 잘 보고 잘 살게 해주면 다다. 이렇게 통합당에서는 센스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그럼 어떻게 복지를 잘하는 겁니까? 복지는 손가락 빨아서 합니까? 복지도 돈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정치는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정치는 어려우로 하고 결국은 그런 거예요. 평화의 시대에서 돈은 정치는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사실은 세상의 많은 일들 다 돈으로 합니다. 돈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확대해 보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뭘로 일할까? 하나님의 나라도 돈으로 일할까? 그럴 것 같은데 돈 있어야 예배당도 짓고 돈 있어야 목회자도 먹고 살고 돈 있어야 복지도 구제도 하고 없는 사람 돕기도 하고 돈 있어야 신학 공부도 신학교도 하고 신학생들도 지원하고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의 일도 돈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본질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돈도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건강도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람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말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사실 이전에 우리가 1장을 보게 되면 에스겔은 많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 북쪽에서부터 이제 짐승이 나타나고
구름, 번개 소리가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 막 보여지면서 내 생물이 나타나고 그 생물 모양도 희귀하고 뭐 바퀴도 있고 날개도 있고 뭐 희왕찬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에스겔은 그것만 보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이 만약에 그것만 보고 끝났다면 에스겔은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원인은 무엇이냐? 좀 더 그에게 다가가서 쌓이고 쌓였던 겹겹 쌓였던 그의 마음에 있는 모든 껍데기를 싹 다 벗기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기적과 그런 표적과 기사의 작업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에스겔이라고 할지라도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수많은 바벨론에 타락한 유대인들처럼 살지 않고 경건한 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신령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그에게 전해지고 그 계시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면 마음의 모든 무장과 마음의 모든 장애물들을 다 해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해제하기 위한 작업이 바로 뭐냐? 바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에 1장의 내용들은 다 준비 작업입니다. 2장부터 이제 진짜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기 시작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포석입니다. 기사와 표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굳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만져서 부드럽게 만져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기사와 표적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나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전부 다 시내산 밑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 구름이 있고 우레 소리가 있고 번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나팔 소리까지 올립니다. 아무도 나팔을 부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저 구름과 번개 소리와 우레 소리 가운데서 나팔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하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서로가 힘이 되어서 기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혼자 이런 광경을 봤으면 아마 기절을 했을 거예요. 이런 기적이 막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연기가 확 자욱하게 땅도 막 진동합니다. 지진이 막 일어날 것 같습니다. 땅 막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날 것 같으면 사람들이 막 도망가야 되겠죠. 그런데 정작에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이럴 일 없고 그냥 땅이 흔들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늘과 땅의 기사와 표적이 직접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비주의가 왜 생깁니까? 신앙은 원래 신비한 것입니다. 신앙은 설명할 수 없고 해설할 수 없고 과학으로 전혀 그것을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비하고 신비주의는 다릅니다. 신비주의는 바로 기사와 표적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준비 과정입니다. 아이를 땅바닥에다 그냥 놓지 않습니다. 포대기를 펴고 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작업하는 방법이 바로 기사와 표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기사와 표적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아이는 간대 없고 포대기에만 신경 쓰는 미련한 엄마와 똑같은 거예요. 어떤 엄마가 포대기가 예쁘다고 포대기가 좋다, 이 포대기가 몇 천만 원짜리다, 포대기 안고 춤추는 사람이 있습니까? 포대기는 그냥 알을 싸고 앉는 거예요. 포대기에다 천만 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중고나라에서 1,000원짜리만 사도 얼마든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기성은 표적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인격적인 교제도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기적도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죽는다는 환자도 안 죽고 점점 좋아져서 자전거에 타고 집에 누워만 있었던 사람이 자전거 타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한 달 지나니까 거의 정상적인 사람처럼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떠들썩했습니다. 조그마한 집안에 20-30명 예배하더니 70-80명 되어버렸어요. 한 동네에 구들 위에도 방 위에도 주방까지 딱 꽉 찼어. 콩나물처럼.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 사람 다 나중에 다 없어졌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으면 기소와 표적으로 먹었다가도 다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람이 있고 지진이 있고 돌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불도 지나간 후에 그제야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 그때에 엘리야하고 마음의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기사와 표적 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서 그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엘리야의 마음에 쌓인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또 낙심 이런 것들이 겹겹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와 직접 대화하고 소통을 하려면 이런 기사와 표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서 주의 음성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뿐만 아니라 부름받아서 주의를 하지만은 이 귀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어오기보다 또 세상 소리가 들어오고 사람 소리가 들어오고 내 소리가 들어오면서 다른 소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들을 결정할 때도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제안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조차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고달퍼지고 힘들어지고 살다가 괴로워지고 공고한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큐티하는 목적이 뭡니까? 큐티하는 목적이 뭡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단에서 목사님이 혼자 떠들고 쇼를 하고 난리 법석 해도 내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속에 딴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들,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무슨 재주가 있겠습니까? 귀가 막혀져 있다면.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사와 표적, 불, 지진, 바람, 목적이 뭡니까? 모든 채널
다른 체내들을 전부 다 차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인 겁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만 세미한 음성에만 체내를 맞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작업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역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기사와 표적도 말씀이 확실히 증언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역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 20년 전만 해도 많은 교회들 벽에다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런 표어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전통을 버리고 딴짓거리를 하다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중심을 가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신앙이 변질되고 말았던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무리 수단 방법이 좋고 재정이 빵빵하고 뭐 손으로 확 이렇게 밀어도 손 닿지도 않는데도 사람이 훌훌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냥 바람을 훅 불어도 사람 막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잎은 무성할 수는 있습니다만 열매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열매를 보려면 말씀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어서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과 택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 가운데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배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 말씀 사역자에게 있어서는 말씀 사역의 현장 자체가 굉장히 저항이 많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5절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다 눈으로 뜨고 보면서 그리고 홍해 바다 건너고 그리고 엘림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광야에 들어왔는데도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1세대 사람들의 영적인 현주소였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셔도 그들은 뭐 그냥 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는 믿음의 흔적을 찾아볼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이 낳을 다음 세대에다가 모든 것을 주기로 계획하시고 그들은 그냥 일회용으로 중간에 그냥 쓰레기처럼 쓰임받고 버리는 존재들로 그렇게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목이 곧은 백성들의 운명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눈 빠지게 쳐다만 보기로 하고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일회용으로 쓰임을 받는 것만 해도 사실은 이들에게는 큰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그들에게 진노를 쏟으면 그들은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한순간이라도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죄투성인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떠하냐? 신명기 31장 17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이것이 바로 모세의 한탄입니다. 모세가 80살 때 이들의 부모 세대를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20살 전으로 출애굽한 사람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사람,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눈으로 볼 때에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문제없이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목이 고단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면 하나님 말씀 날 따라 살고 있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엄청 교만한 것이고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항상 목이 고든 거예요. 100마디를 말씀하셔도 한두 마디를 할까 말까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결국은 말씀 사역의 결과는 말씀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모이고 오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그냥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떨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떨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떨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비록 어떤 씨앗은 길바닥에 떨어지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떨어진 다음에 바로 새들이 와 주워 먹는다 하더라도 비록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져 가지고 싹이 났다가 타진다고 할지라도 비록 어떤 씨앗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떨어져서 자라다 그냥 죽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그 소수의 일부분은 좋은 땅에 떨어질 가능성을 바라보고 씨앗을 뿌리는 자 나가서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사역의 현장의 현 상황입니다. 네. 말씀 사역 지금 목회로 그렇게 잘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저항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꾸준하게 하는 것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거룩한 말씀 사역을 맡았으니까 그냥 지속적으로 맡은 일에 열매가 있든 없든 충성을 다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부터 이미 우리는 모두 다 잠재적인 사역자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말씀 사역입니다.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위로와 권면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생명이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우리는 말씀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 너는 미로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배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배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담대하라.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는 저항이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돈이 모자랄 때도 있고 아무도 안 도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몸이 병이 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직접 하심으로 그 말씀을 저항하는 모든 세력을 다 이기게 하십니다.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수르왕과 그를 따르는 오무리로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저들과 함께하는 자는 사람의 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복음을 저항하는 어떤 세력을 다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믿으면 다시 담대함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두려움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예레미야서 51장 46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는 소문은 항상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문에 나약해지지 말고 현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 의지하게 되면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는 얘기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런 것들은 다 바람과 같이 여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게 되면 주님께서 다 저항하는 것, 대항하는 것들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가 본문의 8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인 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급해간 족속같이 패가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인자야 너는 배역하지 말라.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내가 먼저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만이 내 안에 은혜가 생기게 되고 능력이 생기게 되고 말씀 사역할 수 있는 기반이 닦아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건너뛰고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조각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사역할 수 있는 말씀 사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격이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같은 데다가 마음을 두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또 다른 데다가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선 먼저 자신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움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자신도 못 체험한 말씀 어떻게 남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그런 사역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 얼마나 사회가 좋아졌습니까? 저는 작년 연말에 새벽 기도를 오면서 차에서 로그를 틀어놨는데 갑자기 하용준 목사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기도에. 알고 보니까 하용준 목사님이 생전에 설교한 거 다 녹음해서 틀어주더라고요. 예, 살아 돌아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또 오카노 목사님 설교도 새벽에 들어주더라고요. 또 살아 돌아온 줄 알았다. 예. 지금 사회가 이렇게 좋은 사회입니다. 유명한 설교를 녹음해놓고 계속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롱기를 듣기보다도 못하고 음반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못하고 영상을 듣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직접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우리 말씀 사역을 할 때 설교는 하지 않겠지만 설교를 할 기회는 별로 없겠지만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할 거예요?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도의 메시지를 내가 먼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복음을 경험하지 않고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단계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상품에 대해서 완전히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툭 치면 팍팍 이거를 막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단계 물건을 하나 팔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그는 다단계보다 못한 거예요. 다단계보다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네. 내가 먼저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다단계가 나쁘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좋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은 하십시오. 네. 돈을 많이 버시고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좋은 일을 많이 하십시오. 네.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중고 있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네, 다단계. 목사님들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쳤던 모든 분들이 목회자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교회의 리더들, 다단계 하는 사람 리더를 시키지 말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 리더가 실 리더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참 고민스럽습니다. 네. 여러분 다단계 세뇌를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이건 진짜 이거는 날로 먹자는 거예요. 날로 먹자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저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보거든 이런 내용입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나니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너무나도 행복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그 말씀대로 전할 때는 고단품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저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고달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저항을 이겨나간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도행전 12장 4절 19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호와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흥왕했었고 이렇게 세력을 얻었던 그 전에는 무슨 상관들이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핍박받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수많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저항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니까 그렇게 말씀이 흥왕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대충대충 해서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하늘에도 한 생명을 위해서 전도하더라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 다니는 열정보다 또 못하게 직장 다니는 열정보다도 손색할 정도로 주의를 그냥 대충 껄렁껄렁 한다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최소한은 직장 다니는 그 이상 열정으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최소한은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도 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다 더 큰 힘을 투자한다라고 그런 가치관의 전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에도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에 흥황은 하늘에서 공짜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말씀을 해주시는 나가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도 저항을 이기면서 말씀 잘 해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흥황하고 세력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정치는 돈으로 해야 된다면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돈을 끌어모아야 됩니다. 실제로 정치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말씀의 경험, 체험을 끌어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씀의 체험을 많이 하는 것,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영적인 재산이 축적되고 쌓여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폭발적으로 활력이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꼭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